그다음에 지장보살님은 한량없는 많은 중생들을 다 구제하고 제도하고 당신이 성불을 하겠다고 원을 세웠어.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대원의 본존인데, 지장보살님은 가지 수로는 많은 원을 세운 분이 아니고 딱 두 가지 원을 세웠는데, 그 두 가지 원은 이 세상에 출현한 모든 성현들과 불보살님 어느 누구도 그 원은 세우지 아니한 원이니. 그게 무슨 원이냐? 지장보살님 세운 원은 제일 첫째가 지옥이 미제하며 서불성불하겠다 그랬어요. 저 84,000 지옥 중생을 남김없이 다 구제하고 제도한 후에 마지막 당신이 성불을 하지, 지옥 중생을 다 제도해가지고 지옥이 비어가지고 없어지지 아니하면은 당신은 성불하지 아니하겠노라고 원을 세우셨고, 중생 도진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구제하고 제도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한 다음에 마지막 최후 1인자로서 성불을 하지, 그 이전에는 성불을 뒤로 밀어뒀다가 세상 중생을 먼저 성불을 시킨 다음에 당신이 마지막으로 성불하겠다고 원을 세운 보살님이 지장보살님이에요. 그러면 지장보살님은 남을 먼저 성불시키려면은 성불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보살 십지, 우리가 단계적으로 불교를 닦아가는 데는 대표적으로 52단계가 있어요. 십신, 10가지요. 믿을 신자,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요람이 50이거든요. 그런데요, 이제 십지, 초지보살부터 보살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지는, 초지는 초지보살, 이지는 이지보살, 그래가지고 보살의 마지막 구경의 위가 십지보살이야. 그 다음에 이제 등강무효각인데, 그래서 이제 문수보영 간음 세지 모든 보살님들이 십지보살에 지금 머물고 중생을 교하고 제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한량이 없는 세월 이전부터 중생을 교하고 제도하기 위해서 이제 참 원을 세운 보살님이 지장보살님인데, 지장보살 본원경 제4 연부중생 억간품에 보면은 연부중생들이 업으로 인해서 그 가보를 받아가지고 태어나는 그 보에 보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저 도리천에 올라가가지고 어머님을 교하고 제도하기 위해서 어머님에게 지장보살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드리기 해가지고 먼저 정자재왕 보살님에게 지장보살님에 대한 과거 인행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과거 무량 아승직업 전에, 그러니까 한량없는 세월이야. 아승지라 그러는 것은 그 이제 참 숫자를 말하는데 급은 긴 시간을 말해요. 그 무량 아승직업이라 그러면 한량없는 급 이전에 이 세상에 부처님이 한 분이 출현을 하셨어요. 근데 그 부처님의 존호가 청정연화목열애라. 그 청정연화목이라는 것은 맑고 깨끗하기가 연꽃과 같이 아름답고 맑고 깨끗한 눈을 가지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청정연화목열애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법을 설하시고 40급을 주세하시다가 열반에 드신 이후 정법시대는 지나가고 상법시대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도 오래되었다 그 말씀이야. 그때에 한 아라한이 있어가지고 중생들을 차례차례 복으로 제도하는데 강목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그 강목녀가 좋은 음식을 가지고 이제 아라한에게 고향을 하기를, 그 고향 대접을 하기에 그 아라한이 여쭈어요. 그대는 소원이 무엇이기에 내게 이렇게 이제 참 좋은 고향을 대접하느냐. 그러니까 그 강목녀가 말을 하기를, 나는 어머님이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고 오래지 아니하나 어머님 돌아가신 날에
어머님을 위해 가지고 복을 지어 가지고 어머님을 천도해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제 사실은 천도를 하는 것은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 가지고 복을 지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나면은 영혼이 남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본래 모습 자성은 흑원과 같아서 모양이었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생도 없고 사도 없고 옴도 없고 감도 없고 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항상 영원 불멸하는 것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목전에 이제 참 이 육체의 생사가 현존하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중생들의 생각이 우미해가지고 생사가 없는 참나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놓아버리고 생사 있는 육체에만 집착해가지고 육체 이놈을 날로 믿고 알고 생활하니라고 일생 동안에 이 육체의 앞잡이 노릇하고 종 노릇하면서 이놈 즐겁도록 해주고 이놈 행복하게 해주니라고 엄마 짓고 사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야. 그런데 이 육체를 위해서 한 번 지어놓은 업은 가사 백천만급이라도 한량없는 세월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소작업은 불무합니다. 한 번 지어놓은 업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인연 해우 시에는 시절 인연이 도래되면은 가보를 한자수하게 돼가 있어요. 그 내가 짓고 저지른 행위에 대한 결과 가보를 내가 다 도로 돌려받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그 업, 가보를 받기 위해서 부모로 인연하여 이 몸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과거에 지어온 업을 다 받고 마치서만 끝나는데 짓지 아니하고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받아가면서는 지어놓은 업이 있기 때문에 또 지어놓은 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 값을 받을 또 미래의 육체가 필요한 거고, 이렇게 하기를 시작 없는 예적부터 치우금생 오늘에 이르도록 육도문중을 전전하면서 윤회전생 하는 것을 이걸 생가사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육체는 생도 있고 사도 있고 남도 있고 죽음도 있지만은 이 우리의 마음자리, 나의 본래 면목, 이 자성은 불생불멸하면서 육체 껍데기만 한 번씩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날이라고 믿고 있는 김 아무 것이 이 아무 것이 이런 보통 이 육체 껍데기 벗어 던지고 나면은 나의 본래 모습은 육체 없이 영원히 영체로만 남아있느냐 하면은 죽은 자의 99.9%, 90%도 아니야. 극선자는 지광 극락하고 극악자는 지광 지옥 하지만은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남극도 있고 북극도 있지만은 중생들이 살아나가는 생활 자체는 극선도 극악도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어질고 선한 사람도 이 세상엔 죄 안 지어 본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악하고 못된 사람도 좋은 일 안 해본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착한 것 같은데 상대를 해보면은 어느 구석인가 못된 면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요. 또 못됐다고 멀리 해보면은 그 사람한테도 착한 면이 있고 좋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착한 면으로는 복도 짓고 악한 면으로는 죄도 지어놨어. 그래 선악간에 지어놓은 업을 구별하고 가려내가지고 미래생을 확정짓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은 99.9%는 7749일이면은 다 윤회전생을 하게 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남은 0.1% 정도가 100일 내지 소상 대상이면 100% 윤회전생을 다 해요. 하지만은 어느 갈래에 태어났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지어주는 복은 그 사람이 다 받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도죄를 모시고 그러는 것은 업은 닦아주고 복을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강목녀도 어머니 돌아가신 날에 어머님을 위해서 좀 복을 지어주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느 갈래에 어디에 태어났는가
알고 복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아라한에게 여쭈어보려고 고향을 대접한 거야.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 그러니까 그 아라한이 그래 참 강몽열을 불쌍히 가엾이 여기가지고 정에 들어가지고 관해서 살펴보니 강몽열의 어머니는 주 나쁜 갈래에 떨어져가지고 한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걸 이제 아라한이 관해 본 거야. 그래서 그 강몽여에게 그대의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어떠한 업을 지었기에 지금 나쁜 갈래에 떨어져가지고 지옥에서 한량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받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이제 참 이 세상 어머니들이 자기 마음은 아무리 나쁘고 못됐어도 자식한테는 그 나쁜 모습을 잘 보여주는 부모가 잘 없거든. 그래 우리나라 속담에 실타래 헝클린 거하고 지 어머니 잘못한 거는 아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얼마나 인생을 잘못 살았는가 그 딸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을 지어가지고 제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란을 찾아왔는데 역시나 나쁜 갈래에 떨어져가지고 한량이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강몽녀가 대답하기를 우리 어머니는 첫째 이제 참 물고기나 자라 같은 것을 즐겨 자셨고 그 중에서도 큰 것보다가는 어린 새끼를 지지기나 볶아가지고 입맛을 즐기고 잡숴왔는데 그 수를 말하자면은 1000만보다가 배는 더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참 업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해가지고 늘 그 지옥에서 벗어나가지고 괴로움을 여길 수가 없습니까? 그 우리 어머니로 하여금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일러주십시오 하고 그 아라한에게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라한이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의 위실려가 부처님의 신통묘용한 법력을 빌리지 않고서는 그 중한 업을 소멸시키 가지고 이고 등락을 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강몽여에게 지금 네가 집으로 돌아가거들랑 청정연화몽열애의 존상을 조성해가 모시기나 그림을 그려가지고 모시놓고 참 밤낮 없이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청정연화목 부처님을 염하면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존상을 그려 모시기나 형상을 조성해가지고 모셔놓고 그러니까 이제 아라한이 강몽여에게 너도 이제 부처님을 그리기나 조성해가지고 모셔놓고 청정연화목열애를 간절하게 염하면서 기도를 하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끼던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을 장만해가지고 이제 그 청정연화목열애의 존상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다 그려가지고 저만에가 모셔놓고 고향을 올리고 밤낮 없이 기도를 해요. 그래 어느 날은 밤늦게까지 기도하다가 잠이 살짝 들었는데 꿈 가운데 금빛이 찬란한 청정연화목열애가 탁 나타나가지고 우는 자 성녀여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희 어머니는 네가 아끼던 물건을 팔아 부처님을 조성하고 고향을 올리고 염불하고 기도한 공덕으로 업장이 소멸돼가지고 머지않아서는 너희 집에 가가지고 태어나리라. 태어나고 나면은 죽고 이제 참 뭐 추위나 배고픔을 느낄만 하게 되면은 말을 하게 될 것이더라. 그러면 너의 어머니인 줄 알아라 그랬어요. 그러고 얼마 있지 아니해가지고 한 연암달이 지난 후에 집에 여종이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야. 아들인데 채 3일이 못 돼가지고 아기가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강몽열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시니까 상전이야. 상전을 보고 하는 말이 생사의 갈림길은 참으로 무상하고 허망하다. 나는 너희 어머니인데 너와 이별한 이후로 지옥에 떨어져가 한량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받았다. 너의 정성과 기도
공덕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벗어나질 수가 없었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청정연화목열의 존상을 모시고 열심히 기도한 공덕으로 업장이 소멸돼 가지고 지옥은 벗어나 가지고 인간에는 태어났지만은 미천한 종의 아들이 되었고, 또 나는 단명하게 태어나 가지고 13살만 되면 죽을 건데 죽고 나면은 또 나쁜 갈래에 떨어질까 봐 두려우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다시는 나쁜 갈래에 떨어지게 아니할 그런 방법이 없느냐 하고 이제 애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청정연화목열애가 몽중 가운데에 현몽을 하셨는데 그것이 현실로 일어나시니까 나의 어머니는 분명하지만은 그래도 나의 어머니가 분명하다면은 당신이 지옥에 떨어져가 캄캄한 지옥에서 한량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받다가 나의 정성으로 업장이 소멸돼가 이고등락을 해가지고 인간에 태어났다면은 당신이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면은 내가 어머니로 인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산목숨을 많이 죽이고 살생을 하고 인과를 믿지 아니한 2가지의 죄가 있다. 그러면은 나의 어머니가 분명한데 그 어머니가 또 미천한 종으로 태어났으니까 그걸 종의 자식이라고도 할 수가 없고 몸을 바꿔왔으니까 또 이제 어머니라고도 할 수가 없어. 그래 어머니인지 알면서 종의 자식으로 키우기도 참 안타깝고 그래. 그러나 13살만 되면은 참 또 단명을 한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청정연화목열의 부처님 전에 지극정성으로 어머니의 영혼을 영원히 구제하고 제도하기 위해서 발언을 합니다. 그때 이제 지장보살은 발언을 해요. 세존이 청정연화목열의 세존이시여, 우리 어머님이 13살을 마치고 다시 이제 참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쁜 갈래에 영원히 태어나게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나의 어머니가 지옥가기 축생 사막도나 여인의 몸까지도 영원히 받지 아니한다면은 저는 이 세상 중생들이 다 구제가 되고 제도가 될 때까지 저는 성불하지 아니하고 일체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해가지고 성불시킨 후에 지가 성불하겠습니다 하고 발언을 했어요. 그것이 중생도진하면은 서불성불하겠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과거 인행시에 청정연화목열애로서 어머님을 제도하기 위해서 청정연화목열애 부처님 전에 내 어머니가 13살을 마치고 죽은 후에도 다시는 나쁜 갈래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지옥악의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지 아니고 여인의 몸까지도 받지 아니하게 해 주신다면은 저는 그 공가보로 이제 참 이 세상 중생을 지가 다 구제하고 제도하고 이 세상 중생들을 다 나보다가 먼저 성불을 시킨 후에 지가 마지막으로 성불하겠습니다 하고 원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그 허공에 청정연화목열애의 음성이 들러옵니다. 강모가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의 어머니는 13살에서 가지고 명이 다 한 후에 다시는 나쁜 갈래에 떨어지지 아니고 범지로 태어나가지고 100세의 수를 누리다가 다시 무국도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국토에 태어나가지고 반드시 불가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는 그런 부처님으로부터 확신의 말씀을 공청을 했다 그럽니다. 그때부터 이 강목년은 그 부처님한테 맹세했던 그 원이 다 할 때까지 세상 중생들을 전부 성불을 다 시키나 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성불하겠다고 세웠던 청정연화목열애에게 세운 그 원을 다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지장보살님은 항상 중생교환이라고 쉴 날이 없어요. 그래서 막은 지장 득하뇨 마라. 지장보살님이 한가하게 노린다고 헛되기 막 말하지 마라. 지옥문전 누불소하느니라. 84,000 지옥에서 눈물 거둘 날 없는 분이 지장보살님이니라. 조악일다 수선소하니 죄 짓는 사람은 많아가 지옥 가는 중생은 많고 선 닦는 사람 적어서 천상이나 좋은 불국토에 태어난 사람이 적으니까 남방교화가 기시후리요. 남연부제의 중생들을 교화하기가 쉴 날이 없는 분이 지장보살님이시니라.